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핸즈커피를 잘 모르시죠? 불행하게도 핸즈커피는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권에 주로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입니다. 경상권에서는 뭐 저희가 그래도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 소개 좀 앞쪽에 불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소개를 잠깐 하면요. 창업은 2006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58호점까지 전개되었고 160호점까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직원 수는 32명입니다. 중국에도 2008년에 진출했는데 2008년에 진출해서 커피 매장은 21개까지 전개했고 또 2015년에는 레스토랑 브랜드 핸즈쿡이라는 레스토랑 브랜드를 런칭해서 지금 7개까지 전개됐고요. 또 신짜오라는 베트남 요리 전문점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이제 핸즈커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2006년에 굉장히 이제 그 앤틱한 클래식 핸드드립 전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18평짜리 가게 이제 한 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큰 은혜로 이제 기업이 계속 성장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 브랜드, 개인이 시작했는 브랜드 중에서는 저희 회사가 매출 규모로는 가장 큰 회사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펀드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구멍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가 제일 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006년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18평짜리 가게로 시작했고 좀 앤틱하죠. 예. 그러니까 남프랑스풍 커피 명문가다 뭐 이런 뜻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대구 시내에 있었던 직영점인데 1, 2, 3층 전체를 대구 시내 이제 대구 시민들의 선물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리본 달고 영업을 한 10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생계형으로 한 30평 전후의 매장을 전개하다가 2017년부터는 그 도시 외곽지로 나가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건축과 인테리어를 총합적으로 설계해주는 그런 아키인, 그러니까 아키텍처럴 앤 인테리어라는 그런 유형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핸즈커피 아키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13개 정도 대형 매장을 전개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화 있잖아요. 베이커리 카페가 뭐 곳곳에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그게 이제 그런 트렌드를 가장 먼저 선도했는 게 이제 저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서는 이제 핸즈커피, 북쪽에서는 나인블럭, 또 강릉에서는 테라로사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이런 대형 가게를 만드는 흐름을 주도했죠.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유일하게 이제 대형 가게를 아키텍처부터 전부 다 이제 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했고 지금 이제 그래서 훨씬 대형 규모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이제 18평짜리, 30평짜리 이런 가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150평, 200평 뭐 다음 주에는 900평 대지에 뭐 런던 대학 출신이 설계하고 뭐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가게를 또 화원이라는 곳에 오픈하게 됩니다. 이런 건요 건축 대상까지 다 받았던 그런 건물들이고요. 이거는 폐공장을 이제 가게로 만드는 케이스고, 이건 이제 동촌 유원지 최고 높은데다가 이제 빌딩 지어서 카페하고, 이거는 성서 계명대학교 근처에 이건 요한복음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게를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두 성경 말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아키인 디자인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거는 메시지들이 이제 공간이 저기는 모스 부호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모스 부호로 표현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저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은 말씀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파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장과 모스 부호로 이제 디자인한 그런 매장이죠. 예. 이거는 이제 나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무의 컨셉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게인데, 사실은 한강 이남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미술관이 대구미술관입니다. 대구미술관까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대구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에서 이제 핸즈커피가 대구미술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한 1년 반 정도 서로 협상하고 조율해서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대구미술관에 핸즈커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에 있는 가게 모습이고요. 한 200평 넘는 공간에 완전히 갤러리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8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조선족 이제 독립운동 후손들하고 만났는데, 어제 아마 여러분 뵀던 조샘이죠. 조샘 선교사가 연변가게대 교수로 있을 때 저를 이제 연길에 와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좀 사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2008년에 갔죠. 그래서 조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경영학과 1, 2, 3등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핸즈커피 중국 사업부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샘하고 저하고 2007년에 처음 만나서 이제 이 뱀 운동을 같이 이제 송동호 목사님하고 해서 같이 계속 형제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목사고 교수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맨이고 그렇게 역할을 각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갔을 때 연길이 저런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그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고담시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갔을 때 커피숍은 하나도 없고 이제 다방이 한 20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200개가 사실은 술도 팔고 심지어 여자도 파는 그런 엄산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면은 여성들은 연길 시내에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뭐 황해나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 같은 그런 이미지의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딜 가나 남자들이 이제 뭐 배를 까대비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낮에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2008년에 들어가서 커피숍을 만들고 이제 문화를 바꾸면서 2018년쯤 됐을 때 연길에 그 커피 전문점이 200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밤늦게까지 곳곳에 전부 다 카페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됐다. 그래서 오늘의 연길은 핸즈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경영자들이나 또 연변가게대 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커피 사업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을 해서 평양에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제일 먼저 제조업이나 뭐 이런 레스토랑 이런 것보다 커피숍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핸즈커피는 평양 가게대에도 핸즈커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변가게대에서 일을 하면서 평양 가게대하고 연계돼서 평양 가게대 런칭할 때 저희가 이제 저희 가맹점주 중에서 한 분이 저희 커피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학교 안에 카페를 차리고, 저희가 이제 매월 30kg씩 커피를 보냈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안 돼서 올 스톱돼 있죠. 그래서 연길에서 이제 커피 교육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카페를 우리가 직접 이제 페인트 칠하고 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가게가 대박이 나면서 연면 가게대 안에도 170평짜리 카페를 만들고, 최근에 연길에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연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제 두만강변인데 저 나루토 바로 건너편에 그 숲이 보이죠? 저 숲이 바로 북녘땅입니다. 남영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저기서 딱 돌아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북한 남영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 딱 돌아서면은 이제 이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만강변에 있는 핸즈커피인데 110평짜리 2011년에 저희가 오픈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두산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이제
도문에 가서 도문 광장에서 핸즈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게 코스가 되죠. 이제 하나투어에서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 가게는 지금 11년째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그 김정일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나 그 보부상들이 저기를 거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도문이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1대1로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문이 그때는 제가 이 도문 두만강장점을 만들 때는 뭐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1년 기도하면서 저 가게를 오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거대한 역사의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여튼 두만강변에 핸즈커피를 만들고 연변가기대 안에 학생 카페를 만든 것은 제 인생의 어떤 업적 같은 그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밤에 그 오픈했는 날 밤에 제가 두만광장에서 이제 강변에서 이 가게를 바라보면서 진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에는 핸즈쿡이라는 레스토랑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이 레스토랑 브랜드의 특징은 뭐냐면 술과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안 팔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였을 때 아니 연길에서 술 안 팔고 레스토랑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문화다. 그다음에 여기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은 누가 오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파는 레스토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2달만 해보자. 근데 시작도 못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스토랑 그 요리사하고 제가 이제 그걸 딜을 했죠. 그래서 그럼 2달만 해보고 결론 짓자 했는데 투자자들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저한테 찾아와서 소리를 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연길에 술, 담배가 없는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중국 사회가 어린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죠? 한 가정 한 명 낳기 운동을 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애들을 데리고 어떤 식당에 가든 다 아저씨들이 술 마시고 있고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유일하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술을 안 파니까 모든 애들 파티는 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 나서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8개월 만에 원금 회수를 다 했고요. 4년 동안 원금 회수를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레스토랑이 된 거죠. 디자인도 잘했죠. 저희가 디자인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레스토랑도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연변의 어떤 외식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모델이 됐죠. 그래서 요리사들도 계속 키우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요리 학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방장 키우는 요리 학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이 너무 많아서 빨리. 뭐 이게 이제 뭐 요리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티베트 지역의 시닝에도 들어가서 이제 시닝에 있는 선교사가 한 19년 동안 티베트 지역에서 사역하고 거의 추방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친구는 그 선교사님은 그 전에 이제 중경에서 핸즈커피를 한 4, 5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티베트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중경에 있는 사역지를 조선족 목회자들한테 넘기고 티베트에 가서 다시 또 한 5, 6년을 결혼하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했는데 티베트 쪽이 이제 대거 추방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추방됐는데 마지막에 자신들도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그냥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나왔다가 저를 만나서 그러면 당신 그 외식 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레스토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레스토랑을 2020년 12월에 오픈했는데 6개월 만에 원금 회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금 회수했는 거 가지고 다시 2호점을 오픈해서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거는 신짜오라는 베트남 쌀국수 브랜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를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비즈니스 세계 속 제자도입니다. 사실은 뱀 운동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로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전체에서 로더십을 깊이 가지고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안에서 전 영역에서 로더십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살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비저너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싱갈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단어인데요. 그 이제 비즈니스 미셔너리 이런 뜻인데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사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비즈니스는 사역자적 마인드로 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을 비저너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고 기도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박성수 회장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나의 계보를 이을 비저너리 50명을 키우고 나는 죽겠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 닉네임이 제 이메일이 보시면은 CBO라고 되어 있어요. CBO가 Chief Visionary Officer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비저너리로 살기로 결심하고 한 15년간 비저너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뱀 운동의 시조격인 상하이 한인 비즈니스 포럼 SKBF라는 곳에 이제 가서 2007년에 가서 거기서 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여러분들이 이제 이틀 동안 계속 들었던 단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뱀어라는 단어를 받아들인 거죠. 내가 그동안에 비저너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공통된 단어로 뱀어라는 단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저너리는 내려놓고 뱀어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지난 한 30년간 비즈니스의 삶은 비저너리와 뱀어로서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저너리와 뱀어로서의 삶을 제가 반추해 보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 때 어떤 중요한 꼭지점이 있는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10월 27일은 저희 회사의 창립기념일입니다. 창립기념일인데 제가 몇 년 전 창립기념일 때 우리 직원들에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배경이고 하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을 생각하죠. 자신의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가르쳐준 은사도 생각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일이 굉장히 슬퍼지는 거죠. 이 배경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KBS FM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김미숙의 가정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아침에 9시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휴일날 제가 이 김미숙의 가정음악을 들으면서 사무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미숙 그 앵커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프로그램의 미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배경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막 치고 나가서 당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배경이 되어드릴게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배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배경이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뉴 사진을 찍어도 우리가 이제 메뉴 사진에서 배경이 없는 사진을 누키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키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실제로 그 메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메뉴가 맛있게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누키 사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팅 전문가들이 아름답게 배경을 깔고 플레이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메뉴북을 할 때도 그런 컨셉 사진들을 훨씬 더 메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음악이 있으면 좋고요.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도 배경음악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조명이 있고 배경음악이 있을 때 나눈 대화는 훨씬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는 거죠. 배경은요, 본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배경이 없으면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배경은 의미와 동반자와 같은 관계예요. 배경과 의미는 늘 같이 갑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배경이 무엇이냐를 모든 경영자들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션으로 정의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강조해야 돼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느냐에 대해서요. 저는 핸즈커피라는 브랜드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핸즈커피의 탄생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크리스찬 CEO가 그 꿈을 가지고 만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된 기업의 배경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일의 배경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이 나에게 준 미션을 우리는 비즈니스 철학에 담죠. 주로 이제 정직, 질서, 할 수 있다, 성실, 끈기, 인내, 창의성, 어떤 경우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가치로 내세우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이 기준으로 일하게 하죠. 하지만 이런 철학과 가치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본질적 가치와 부차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본질적 가치는요, 궁극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부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과정이나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 가치는 분명히 그 다음 궁극적 목적인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실, 인내, 끈기, 창의성, 할 수 있다, 전략 이런 철학들은 부차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만은 그것은 부차적 가치예요. 왜냐하면 성실해서 뭘 이루고 싶은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끈기해서 뭘 할 건데, 절약해서 뭘 할 건데, 창의성으로 뭘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악한 사람도 정말 성실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한 사람도 정말 지혜로워요. 창의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성실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 정직,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간에 그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는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미 이룬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데 그 다음 뭔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정직도 똑같습니다. 정직해서 그 다음 내가 뭔가 이익을 추구하면 정직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죠. 그 순간부터 정직이 아닌 거죠. 사랑은 사랑의 이면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정직,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은 궁극의 본질적 가치인 거죠.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배경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가맹점주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L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저하고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 대표님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맹본부 대표하고 가맹점주하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죠. 이 일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싶으냐. 근데 이 질문에는요, 비즈니스가 수단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수단을 통해서 그 다음 의미 있는 일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 대표님은 이 일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과 똑같습니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죠. 지금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걸 보고 어렵게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나 우리 가족의 헌신으로 시골에 개척교회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가 수단이라는 생각이에요. 비즈니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입시를 하고 대학을 나와서 몸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지켜서 결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는데 이 일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트레이닝 시켜서 그죠?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너는 이걸 수단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에 대한 계획을 잘못 왜곡하는 거잖아요. 저는 42살에 커피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했는 공부, 직장생활, 비즈니스 경험 모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 전체가 커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피 사업이 또 다른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렵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 이전에 함께 일하는 직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과 관계에서 실패하고 다른 곳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직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허황된 겁니다.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즈니스 일터 현장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모든 미션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본질적 가치고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비즈니스 결과물로 더 중요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L 대표가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준비한 일, 이 비즈니스는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남을 돕고 온 세상을 둘러보고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 본질적인 우리의 소명을 이룬 것에 대해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진짜 소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에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거기서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언더우드라는 사업부의 본부장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좋게 보시고 신입사원을 대리 과장들과 함께 그분이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분의 멘티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분이 이제 태국 선교사로 가 있을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만났고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비즈니스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 2000년 이후로는 제 경영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핸즈컵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런칭하고 키워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분이 이랜드에 입사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도형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늘 리더로 살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제 리더가 경도형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충격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 충격이죠. 멘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도형제 자매 사랑하죠?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아내와 열애 중이었거든요. 한참 데이트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연애를 하고 난 다음부터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여성 의류 가게에 쇼윈도 앞에 자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경 씨 입히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게 경상도 남자가 여자 옷가게 앞에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또 다른 정상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신촌에 곳곳에 맛집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맛집에 가서 먹으면 늘 제 생각에 다음에 보경 씨 오면 여기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은 배우자가 생각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옷을 보면은 배우자 입혀주고 싶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거 진단 키트예요. 그게. 제 멘토가 경도형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나 거룩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기를 원하는지,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고 홀리한 데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쁘고 튼튼한 집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을 보내셨고 옷 만드는 사람을 보내셨고 요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원래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대신 경도연적에 맡기고 요리사에게 맡기고 건축가들에게 맡기고 부동산업자에게 맡기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직접 그분의 공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싶었던 일들을 야 네가 대신 가서 해. 내 일이었는데 네가 잘 해줄 줄 믿어. 나는 네가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해주길 바래.
이렇게 우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 속된 것이다라고 폄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가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했던 일이라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커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커피를 내려주시면 어떤 커피가 나올까요? 그분이 내려주시는 커피를 대신해서 여기 안에 카페 봉사자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훨씬 더 공교해져야 되고 훨씬 더 성실해져야 됩니다.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커피를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커피를 내리는 거니까 나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죠. 우리는 일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비전문적으로 하거나 너무 세상 사람들 스타일로 일을 한 거죠. 그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준비한 일, 비즈니스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우리에게 위임된 겁니다.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배경이 우리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요즘 경영학자들의 화두는 모두 다 차별화 전략이죠. 그런데 이 차별화 전략은 나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better가 아니라 different란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상품, 좀 더 멋진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을 쏟죠. 그러나 차별화에 성공한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나음이 아니라 다름에 그 차별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을 가진 기업이 되어야 돼요. 다른 배경을 가진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배경이 다른 상품과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차별화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죠. 배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70분을 하게 됐는데 40분 만에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대기업 경영전략실에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김밥 전문점을 차렸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저도 이제 그 김밥 전문점에 가서 먹어봤는데 김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해피 꼬마 김밥이라는데 장사 잘 되고 입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인점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체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이 체인 사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바빠지고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믿음을 잃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도 바빠서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있는데 더 바빠지면 주일 성수도 못할 것 같고 또 비즈니스가 복잡해지니까 죄를 지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성경 열심히 안 읽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사님 성경 얼마나 읽으시죠? 믿음은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오는 겁니다. 비즈니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에 집중되면은 믿음의 삶을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은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안 읽고 기도 생활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 직원이 저에게 대표님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탄해요. 그래서 제가 너 성경 열심히 안 읽지?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열심히 안 읽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안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래서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죠. 믿음의 기업을 하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호흡하듯이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직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왜 성직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습관을 시내산에서 시작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바운드를 정해놓으신 시내산 밑에 그 경계선까지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십니다.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기에 나갔죠. 그랬더니 이른 아침인데 산 꼭대기에서 구름이 촉하게 임하고 번개가 파박 치고 사람도 없는 데서 나팔 소리가 빠바바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하신 명령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때 이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평생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요 어쩐지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야 내가 지사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핑계거리가 없어지죠. 말씀을 읽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 대신에 주일 성수, 목회자의 섬김, 선교의 기여, 구제, 지역교회를 섬김 뭐 이런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거룩한 일들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에서 선교한다. 내가 이거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 내가 이거에서 사역자들을 도울 것이다. 물론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선 말씀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활동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빌미로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는데도 얻어진 비즈니스 결과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선교적 기업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타 문화권이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교와 전도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다이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선교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뜻하며, 전도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알리거나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선교는요 복음의 삶을 총체적으로 사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타문화권으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과 인종과 대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들 어느 나라에 진출했는지, 그것에서 교회는 개척했는지, 회심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지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적 기업의 열매일 뿐 선교 자체를 이야기하는 본질적 가치는 아닌 거예요. 물론 헨즈커피는 2008년에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두고 있죠. 수많은 직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회사에 건강한 재원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헨즈커피의 중국 사업부가 없어도 헨즈커피는 선교적 기업인가? 저는 당연히 선교적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선교적 기업의 특징은 오히려 선교적 기업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지, 선교적 기업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 법정에서 서신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죠. 그런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자 다시 입을 여시고 빌라도에게 대묻습니다. 그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 예수님의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교훈은 이거였다. 네가 그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 말은 당대와 현재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눈만 돌리면은 정보가 보이고 궁금한 건 즉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머리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써서 해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논문도 온통 표절이고 멋진 말도 다 카피한 겁니다. 스스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디나 멋진 말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도, 목사님들도, 성도도, 기업가도 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를 내 말인 양 하고 있지 않나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 양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 어디서 했는 말이냐, 누가 했는 말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 실천해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잘 없다는 거죠. 제가 2005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저 자신을 만났습니다. 내 입술에 내 말이 없구나. 자괴감에 몰려왔죠. 며칠 동안에 괴로웠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그전 15년 동안 제 멘토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들을 꼭 제 말인 양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아팠지만은 지금이라도 내가 달라졌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후 저는 독서와 성경 읽기를 통해 직접 깨닫고 직접 묵상한 내용으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오늘의 헨치커피라는 브랜드의 성장 비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에 조그마한 커피 회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기업이지만은 학습하고 기도하고 내 스스로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해온 결과 오늘의 헨치커피가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깨달은 말씀, 내가 독서 중에 스스로 정리한 논리와 아이디어, 누가 결정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 내린 결정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랑스러운 내 인생이 되고 내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스스로 말할 줄 아는 목회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와 리더들은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 은행을 삼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비 된 자와 어미 된 자, 교회와 학교에서 선생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후배들이 눈만 돌리면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멋진 말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늘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부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기업, 선교적 기업을 꿈꿉시다. 비즈니스 안에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